할렐루야. 버팀 7월 정기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곳입니다. 에레미야 7장 23절로 24절, 그 다음에 요나서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먼저 에레미야 7장 23절로 24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요나서 3장 1절로 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기 전에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내 마음밭이 그것을 받아 누리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합당한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신 모든 내가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심령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눈물로 하늘 보좌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그 가운데 결단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에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입술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만 오로지 주님에게만 향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좌정하신 삼일째 하나님을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이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예배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향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레미야 7장 23절로 24절 말씀, 요나서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삶과 신앙이 변하지 않는 이유.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맘때만 되면 지금 저희 버텐 간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내일 또 수련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있고 이맘때면 되면 교회와 교회 학교들이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들을 보면 해마다 교회와 교회 학교들을 아우르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바로 주님을 만나서 내 삶과 신앙이 변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도 제목은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기도를 다 담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해마다 여름 수련회와 겨울 수련회를 참석하고 또한 그 가운데 은혜를 누리며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는데도 도대체 왜 내 삶과 신앙이 변화되지 않는 걸까요? 매 주일 예배마다 공예배를 참석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참석하는데 모태신앙으로서 지금 40년, 50년, 30년씩 참석하는데 왜 내 신앙과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분명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과 신앙을 바꿀 능력이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과 신앙이 변하지 않는지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2년 전인 2024년 4월 정기예배 때 제가 동일하게 에레미야 7장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 때도 언급드렸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에게는 심판이 임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선민 사상, 우리는 택한 민족이야 라는 사상도 있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전을 우리가 갖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심판받지 않을 거야 라는 사상이 그들에게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얼마나 만연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십니다. 에레미야 6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아멘. 여러분, 아래에서부터 위에까지 모두 다 타락하고 거짓과 탐욕으로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달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저와 또한 동일하게 여러분들 길게는 60년, 50년, 40년, 30년씩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도대체 왜 우리의 삶과 신앙이 변하지 않는 걸까를 묵상하면서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고백일 뿐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나요?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나요? 우리가 깊이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믿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고위급 외교관이었다가 탈북해서 국회의원까지 당선됐던 태영호 전 국회의원 아실 것입니다. 그 국회의원이 쓴 3층 서기관실의 암호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정일은 적화 통일이라는 전략 전선을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종교 활동을 재개시켰다. 이때는 남북 대화가 시작된 시점이라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신자들은 봉수교회나 장충 성당 근처에 사는 빨갱이 여성들을 뽑았다. 진짜 교인이 생길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했다. 출석이 저조하며 생활 총화에서 자기 비판을 해야 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설교 말씀을 듣고 가짜 신자들이 진짜 신자가 된 것이다. 여러분, 말 그대로 북한은 우리가 남북 대화가 한참 이루어질 때 김정일이는 가짜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가짜 예배당을 종교적으로 또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수혜를 누리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가짜 예배당을 세웠어요. 가짜 예배당을 세우고 일반 북한 주민들을 갖다 채워놓은 게 아니라 오리지널 빨갱이들로 예배당을 채웠습니다. 왜요? 지금 태영원 전 국회의원이 언급했듯이 진짜 신자가 될 위험성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오리지널 빨갱이 여성들로 그 예배당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전혀 불가능했던,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짜로 채워진 그 빨갱이 여성들이 점차 가짜 신자에서 진짜 신자로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정일과 북한 고위 당국자들은 굉장히 놀랬겠죠.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기독교 신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렸습니다. 일반 책들과 동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동일하다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기록된 설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세 가지 설을 얘기합니다. 세 가지 설. 기계적 유기설, 그 다음에 동력적 유기설, 그 다음에 유기적.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대로 어떠한 감정만, 어떠한 반응만 일으켜서 동력을 내서 쓰고 그 다음부터는 저자가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 저자의 그 모든 성격과 지식과 모든 것을, 특성들을 살려서 오류나 실수가 없도록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유기적 영감설로 저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한이 쓴 것은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셀 수 없이 읽고 듣고 묵상했습니다. 내가 읽었던 말씀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들었던 바른 말씀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깊이 묵상했던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나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왜요? 김정일과 고위 당국자들과 생각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들이 성경은 살아있는 책은 무슨 살아있는 책이야? 일반 책이랑 똑같아. 일반 글자랑 똑같이 글씨가 적혀있는 책에 불과할 뿐이야 라고 그들이 생각한 거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은 살아계셔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했을 때 우리가 흘려드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나요? 50보 100보입니다. 동일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우리 삶에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될 수 없으며 그냥 책 속에 사장되어 있는 말씀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그 말씀을 읽지 않았는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인지하고 깨닫습니다. 내 마음으로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라고 결단하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삶은, 내가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일반 책들과 똑같아, 일반 책들에 있는 글씨와 똑같이 글자가 적혀 있는 책이야 라고 증거하는 삶이 아닌지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놓치는 부분이 한 가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작 내가 깨닫고 그것을 마음으로 확신하고 내가 믿음으로 나간다, 우리 아까 찬양 갔었던 믿음 따라 믿음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내 삶이 그냥 책 속에 불과해, 책 속에 있는 글자랑 불과하다고 증거하게 되면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것이 진실이에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굉장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에요.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 한글 번역을 보면 어둠을 빛이 비춘 것 같아요. 후레쉬로 어두운 곳을 비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을 제가 그대로 직역해 왔습니다.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이 그 어둠 속에 비치고 있다. 그런데 그 어둠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 어둠 속에라는 엔테스코티아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다고 했을 때도 동일한 헬라어 단어 스코티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면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엔테스코티아는 그 어둠 속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어두운 길을 후라시로 비춰서 그 빛을 밝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 속에,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옷을 입고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속에서 빛을 발하셨어요.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가운데서 어떤 그 공동체 가운데서 그 공동체나 직장이나 어떤 어두운 면이 있고 우리가 보기에 저건 저렇게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저 사람한테 저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그냥 그 어둠에 빛을 비추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그 어둠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빛을 발하신 것처럼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고 있는지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장 5절 얘기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하죠. 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30세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33세가 됐다고 하면 요한은 기껏해야 그 밑일 거예요. 20대 후반, 20대 중반 정도.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탁하셨던 그 마리아를 요한은 청년 때부터 자기 나이가 60, 70대 될 때까지 그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를 모셨어요. 자기 동료들은 다 초대교회에서 세계 곳곳에서 이름을 날며 복음을 전하며 제자에 속하지도 못한 바울은 세계 곳곳을 다니며 전도하고 있었는데, 요한은 고작 그 노친네를 모시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뭘 맡기셨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서,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을 맡기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빛이 어둠을 비치며 어둠이 그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말의 깊이는 우리가 다른 복음서나 다른 바울 서신에서 느낄 수 있는 굉장한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년의 요한이 모든 힘듦과 역경을 극복하면서 썼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저건 어둠이야, 저건 진리가 아니야 라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은 바로 우리가 어둠의 후레쉬로 빛을 비추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빛을 비추는 것만으로는 당신의 자녀들이 삶의 터전에서 당신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둠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직접 빛을 발하라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성경 말씀 기준으로 저건 진리가 아니야, 저건 이다 아니야, 저거는 저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누구나 다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흑백 구분할 수 있죠, 누구나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으로는 너희들이 삶의 터전에 나가서 그 속에서 빛을 발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어둠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빛을 발할 때 너희가 온갖 고난과 역경과 모략과 계략과 힘든 일이 있어도 그 빛은 절대 꺼지지 않을 거야. 커다란 동굴에 촛불 하나를 켜놓으면 그 어마어마한 어둠이 그 촛불을 끌 수 없듯이,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그 어둠 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그 속에서 몸부림치며 말씀 가운데 씨름하며 나갈 때, 그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할 때 그때 그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떠한 영광보다도 내가 집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당을 건축한 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내가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어둠 가운데서 묵묵히 살아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우린 나린 자매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보십시오. 십자가에 박히신 그 모습 그대로 그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볼 수 없을 뿐이지 이거는 여러분 너무나도 뻔한 거잖아요. 너무나도 뻔한 거죠.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기도하면서 아내랑 잠시 저기서 준비 기도하면서 아내한테 그 말을 했습니다. 여보, 언제부턴가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사단이 공격하는 것 가운데 그건,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예배 드리면 뭐하니? 예배자가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몇 달 전부터 그 기도를 하면서 어쨌든 아까도 아내한테 여보 어쨌든 또 좀 힘드네. 그리고 화장실 갔다 와서 세수 좀 하고 다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해주셨듯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 우리 예배 가운데는 삼일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목사도 어찌됐든 보여지는 거에 흔들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크신 영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단지 고백이, 입술의 고백일 뿐 전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는다는 반증, 증거가 뭔지 아세요? 내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정작 끝에 가서는 결국은 내 기준대로 결정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껏 기도해 놓고 결국은 내가 인간적으로 합리적으로 보기에 타당한 방법으로 결국은 행하게 돼요.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결국은 자기 기준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의 문제든, 여러분들이 가장 놓지 못하는 게 자녀의 문제죠. 자녀의 문제든 돈의 문제든 가장 중요한 것을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내가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껏 울고불고 기도해 놓고,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그 짐을 다시 내가 뒤안고 나가요. 그것은 내 방법이 맞다는 거예요. 내 방법이. 그러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뒤에 가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거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확실하지만,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하나님을 믿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지식적으로 동의한 하나님만 믿는 것일 뿐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비근한 예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뽑아서 읽는 거 있죠. 그리고 암송하는 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절대 될 수 없어요. 그건 내가 지식적으로 동의한,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을 내가 뽑아서 읽는 거기 때문에 그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결국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 내린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껏 기도해놓고 이 방법이 맞을 것 같아. 주변에서 얘기하니까 그래, 이게 맞아. 이렇게 결정을 내린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모태신앙이든 어려서부터 20년, 30년 하나님을 믿었어도 죄송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빠진 착각 속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내가 지식적으로 동의한 그 하나님,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모태신앙으로서 지금까지 정말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어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 아닌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건 아닌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내가 지식적으로 동의한 하나님, 내가 지식적으로 동의한 말씀만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믿고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코에서 호흡이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모르신다고 하실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굉장히 많은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지식적으로 동의한 하나님, 자기가 지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고 달려갑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단들이 쓰는 무기 가운데 하나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내가 또한 듣고 싶은 말씀, 이런 것들만 여러분 내가 취하고 그것들에 또 붙잡혀서 신앙생활하면 100%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만족과 힐링은 누릴 수 있어요. 말 그대로 힐링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가짜 믿음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까지 모든 사람들,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오로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어요.
성령 세례는 전혀 몰랐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자들의 모습에서, 삶과 신앙에서 주님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질문한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고 말하고 고백하고 확신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만났던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의 모습 가운데,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주님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우리 또한 우리 삶과 신앙 가운데서, 그 제자들의 삶과 신앙에서 주님이 전혀 볼 수 없었던 그 모습은 아닌지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반드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뭐라고요?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면 반드시 내 삶을 통해서, 내 언행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바꿔 말씀드리며, 어둠의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며 그냥 어둠의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저기에 들어가긴 싫어, 근데 저게 잘못된 것은 알았어, 저건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라고 이렇게 어둠의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더럽고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것처럼 그 속에 들어가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속에서 빛을 발하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다면 그것이 어떻게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실 때 어떤 어두움의 세력이든 어떤 또한 타락한 곳이든 간에 그곳에서 누구로 인하여서? 나로 인하여서? 아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안에서 충분히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안에서 빛을 발하는 것도, 내가 있는 그곳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겸손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있는 그곳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있는 그 타락한 그 더러운 곳에서 주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충분히 빛을 발할 수 있어요. 나로 인하여서? 아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겸손하심과 거룩하심과 신실하심과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주님을 믿으라고 하면 믿을까요? 나를 통해서 전혀 주님의 거룩하심과 신실하심과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전도하면 그 사람들이 믿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믿으시겠어요?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저라면 안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장 5절 번역이 좀, 성경이 바뀌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 번역대로 하면 정말 그렇게 그냥 어둠의 빛을 비추는 줄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빛만 비추니까 저 안에 어둠 속에서 들어가서 인내하고 저 안에서 고난을 겪을 사람은 따로 있어,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이 땅 가운데, 이 어둡고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빛이신 그분이 오셔서 이 곳 가운데서 빛을 발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의 자녀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아니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살아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그 어둠이 절대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그곳 가운데서 주님의 거룩하심과 신실하심과 주님의 겸손하심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2025년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우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너는 자유롭지 못해 정죄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주여 주여. 여러분, 우리 무슨 일이나 아니면 좀 어떤 일이 있을 때 혼자 그냥 이렇게 되뇌면 주여 주여 이렇게 하시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 주여 주여 하면서도 왜 내가 말한 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이 변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 하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고백하지만 그냥 그저 고백일 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투영된 내 자신의 모습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거울을 보나요? 우리 특히 자매들 거울이 깨질 정도로 보죠. 그리고 출근할 때나 외출할 때 보면은 여러분, 거울에 서서 내 전체 모습, 옷 매무새나 코디를 봅니다. 그리고 뭐가 묻지 않았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거울처럼 숨김없이 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낱낱이 드러내고 내 추악한 모든 상황을 그대로 비춰줍니다. 그대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디즈니의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녀 있죠. 마녀처럼 거울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해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해요. 내 본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살아서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그 사람들의 삶과 신앙을 이끌어 가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반대되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요나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니느웨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여러분,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반드시 처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었었어요. 근데 뭐요? 아래부터 위까지 탐욕과 거짓을 행했다고 아까 에레미야가 얘기해요. 근데 지금 요나는 니느웨의 백성이 어떻게? 아래서부터 위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대조가 되지 않나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자들은 아래서부터 위까지 다 썩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는데도, 선지자들이 그렇게 선포하는데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런데 이 니느웨이들은, 백성들은, 니느웨이가 어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을 처참하게 아주 잔혹하게 핍박했던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왜 다시스로 도망갔나요? 자기가 선포해서 니느웨의 백성들이 혹시나 만에 하나라도 회개하게 되면 이들이 멸망하는 거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갔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40일 후에 니느웨의 성이 무너질 거다고 선포했을 때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니느웨의 백성들은 그 선포된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진 자기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있는 그대로. 아, 우리가 이렇게 추악하구나. 여기야 40일 후에 멸망할 거구나. 동일하게 이 얘기를 남유다 백성들에게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이들은 요나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투영된 자기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말로 표현할 수 없어 가장 잔인한 민족이잖아요, 아수르. 그런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느냐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춰진 진짜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고사하고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 내 삶과 내 신앙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습이 추악하게 마녀의 모습으로 비춰졌다면 그것이 여러분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 너희 나한테 주여 주여 하면서도 왜 내 말을 듣지 않니?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려고 누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여기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누구나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잊고 살아갑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진짜 내 모습이 이렇구나. 내가 다시금 재정비해서 나가야 되겠구나. 이게 성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맨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절대 살 수 없어요. 세상의 뿔도 가졌다가 또한 음란의 뿔도 가졌다가 타락의 뿔도 가졌다가 이 말씀을 듣고 다시금 이러면 안 되지. 지금 말씀의 거울에 내 모습이 이렇게 비춰졌구나. 양뿔이 났구나. 그러면은 여러분 이 뿔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재정비해서 나가는 거. 이게 성화의 삶입니다, 여러분.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나가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성화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모습을 비춰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모습을 비춰본데 그게 무슨 말일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본 거기에 투영된 나의 모습을 내 입장에서 5만 가지로 합리화해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모습이 투영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금 찌그러진 모습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내 자신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내가 사악한지, 이 김병 목사가 얼마나 사악한지, 그것을 있는 것 없는 것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합리화의 고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구렁이가 담 넘어가듯 합리화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거울에 투영된 내 모습은 절대 내 입장에서 보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셔야 돼요. 그럼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는 게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죄를 졌어? 그럼 너희 죄를 대신할 희생 제물을 가져와. 그 희생 제물에 안수하고 그 희생 제물을 나한테 드리면 돼. 그래. 여러분, 구약에서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갖고 가서 그 희생 제물을 잡을 때 제사장이 안수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은 자가 그 가축에게 안수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제사를 통해서 유일한 방법은 제사를 통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지은 자가 가져온 가축을 죄 지은 자가 안수를 하게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희생 제물만이 이스라엘 백성은 죄 지은 자를 거룩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가축에게 안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축의 어찌됐든 숨통을 끊으려면은 제거하려면 칼로 가축의 목을 따던가 해야 되겠죠. 그 일까지, 가축의 숨을 제거하는 일, 그 다음에 그 죽은 가축의 가죽을 벗기는 일, 가죽을 벗겨서 각을 뜨고 그 안에 내장을 끄집어내는 모든 일까지 누가? 죄 지은 자가, 제사장이 한 게 아니라 죄 지은 자가 전부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염소를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요, 양을. 근데 그 양의 목을 여러분 칼로 그 숨통을 끊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내 자신이. 그리고 그 죽은 양을, 피가 범벅이 되어 있는 그 양의 그 가죽을 칼로 벗기려고 생각했어요. 내 살가죽이 벗겨지는 것처럼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가죽을 다 벗기고 그 양의 각을 뜰 때 다시는 하나님이 두 번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라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다짐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에 투영된 내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고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느냐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냐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로다. 아 그래,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지. 그래,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양의 숨을 끊고 그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 내장까지 다 끄집어내는 그 고통과 그 처참함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에 투영된 내 모습을 내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저는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과 신앙을 하나님 앞에, 지금 구약의 하나님 앞에 마치 희생 제물을 드리게끔 도와주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에 단에서 선포됐을 때 내가 구약의 속죄 제물로 드리는 그 희생 제물의 양의 목을 따듯이 그렇게 고통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 가죽을 벗기듯이 내 살가죽이 벗겨지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 가운데 처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에 선포되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세상의 삶이 너덕너덕 붙어있는 내 삶에서 가죽을 벗겨내는 고통과 여러분 내 신앙에서 처절하게 각을 뜨는 회개가 일어나도록 만드는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은 2025년도 한국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절대 환영받는 말씀이 아닙니다. 절대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은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들은 가장 그 영혼을 사랑한다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가장 그 영혼을 사랑한다는 반증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이 세상 누구나 다 성경 보면 수혜야 80이면 그냥 뭐 대충 목회하다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대충 목회하다가 편안하게 하나님 앞으로 갈 수도 있어요. 한 영혼을 여러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로드맵이 있어요. 그 로드맵을 따르려면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처절하게 고통 가운데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셨던 말씀도 그 말씀이고, 사도 바울이 몇 번의 죽음을 감내하면서 전했던 복음도 바로 이러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이 된 것입니다. 6월 20일 저녁에 아내와 함께 어머니 댁을 내려갔습니다. 어머니께서 사용하시던 선풍기를 주신다고 해서 인천이라 어머님 댁을 내려가면서 아내랑 유튜브에서 어떤 설교 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6월 9일 날 여수에서 있었던 이재철 목사님이 목회자 희망 만들기 세미나에서 전하셨던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목사인데 뭐 중형교회는 아니고 중소형교회인가 봐요. 이제 이재철 목사님이 거기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다시 말씀을 전하니까 담임 목사가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여쭤봤더니 딸이 영어를 잘해서 딸 교육을 위해서 담임 목사직을 사임하고 미국에 있는 부목사로 갔답니다. 부목사로 갔대요.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한국의 담임 목사직을 사임하고 미국 한인교회로 간 부목사, 교인들의 헌금으로 자식들을 외국에 유학 보내는 목사, 교인들의 헌금으로 자신의 박사학위를 공부하는 목사, 이런 목사들은 모두 다 사꾼 목사라고 정확하게 정리하십니다. 여러분, 100주년 기념교회면 여러분 초교파적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거기 담임 목회를 하시다가, 물론 주님의 교회도 계셨지만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담임 목회하면서 박사학위 받고 학위 받는 게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건가요? 교회 돈으로?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별하셔서 여러분 나쁜 목사는 나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생산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교회 담임 목사직 갔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갔어요. 근데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미국에 부목사로 갔어요. 자녀 유학 보냈는데 사례비 받는 것도 있는데 교회 돈으로 자녀 유학을 보내요. 자기 학위 공부하는데 교회 돈으로 하나님께서는. 저는 여러분 6년 사역하지만 저희 버팀 헌금 얼마 되지 않지만 지금에서야 저희 버팀들 가끔 가다가 치킨집에서 치킨 먹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거. 제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제 돈도 아닌데 하나님의 돈이라. 하나님의 돈이기 때문에.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돈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을 단에서 말씀을 전파하는 게 전부 다 성도들이 듣기 좋은 얘기 또한 성도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먹는 얘기.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이런 것도 봤어요. 지옥 간증, 방언 훈련, 예언 연습하기, 방언 스스로 연습하기, 입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영상들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회와 사큰 목사.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기에 미혹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99%라고 말씀드릴게요. 방언이나 예언이나 훈련하고 방언 연습하고 또한 어떤 계속해서 무서운 하나님으로 또한 지옥에 대해서 올가매는 설교하면 그 교회는 다니지 마십시오. 뻑하면은 어떤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면 여러분 예언은 말씀에 맡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겼다는 거예요. 미래 일을 점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나빔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려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분별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살아있는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날마다 죽게 되며 세상으로 가득 세상대로 덕지덕지 덮였던 내 삶의 가죽을 칼로 아프지만 도려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다시금 새롭게 태어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진일보할 수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되며 그럴 때 비로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과 신앙이 되길 원하시며 기억하십시오. 내 자신을 날마다 죽이셔야 돼요. 고통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내 삶의 가죽, 세상 것들로 덕지덕지 내 영혼을 휘감았던 내 삶의 가죽을 아프지만 칼로 도려내십시오. 굉장히 아플 것입니다. 도려내십시오. 그리고 각을 뜨는 처절한 회개가 반드시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과 신앙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저는 목사라 단에서 거짓말을 선포 못하죠. 반드시 여러분이 그렇게 나갈 때 여러분의 삶과 신앙은 놀랍도록 변화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살아나는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복의 근원이네.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근원지 나로부터 흘러가는 거예요. 어떨 때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고생하고 힘들고 살아가는 우리 영혼을 기쁘게 바라보시면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다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그분 나라에 영혼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되십시오. 우리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영원토록 살 존재가 아닙니다. 잠깐 왔다 하나님 앞에 갈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없고 이상한 교회 목사를 만나서 거기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제가 말씀 정리할게요. 개인적으로 저는 아까 제가 100% 말씀드린 것, 99% 말씀드린 것은 저는 여러분 이런 교회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한국교회를 더 계속해서 밑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교회예요. 떨어뜨리는 교회. 여러분,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몇 시간이나 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또한 선포되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또한 묵상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정작 깨닫는 것을 이 예배당을 나가서 행하지 않는 자는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을 봤지만 잠시 후에 그 모습을 잊어버리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잡고 이 예배당을 나가서가 진짜 삶의 전투장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모든 부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